오늘은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4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첫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둘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셋째,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넷째, 그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4가지 기도 제목은 바로 본문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의 내용들이에요. 사도의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해 두신 축복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 안에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합니다. 어떻게 강건하게 할까요? 먼저 말씀으로 자라게 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와 같은 이유로 성령의 능력은 갓난 아기 같은 우리의 속사람을 기르시고 돌보셔서 마침내 장성한 속사람이 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에게 있어 성령은 보혜사가 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과 함께 계시되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기르시고 가르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는 이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따라서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십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거하심이에요. 본문에서 거하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토이 게사이입니다. 이 단어는 집으로 삼고 그 안에 산다 또는 정착하여 그 안에 사신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이 단어는 예수님의 실제를 함의한 단어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현현과 임재를 함의한 단어이에요. 더불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곧 교제의 현현을 함의한 단어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이 단어는 경험적인 단어이며 체험적인 단어이며 영구적인 성격을 가진 단어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실제를 바로 눈 앞에서 목격하고 그분을 만나며 그분과 함께 동거하면서 지속적인 교제를 영구적인 만남을 갖는다 하는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사귄다 또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 바꿔 말하자면 이제부터 예수님과 결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하심, 곧 우리 마음에 계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신 것이 아니었나요? 하는 궁금증이에요. 네, 아주 좋은 궁금증이죠. 이 궁금증을 바꾸어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과 같은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인가요? 하는 질문이 되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시는 것이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정답은 다릅니다. 네, 달라요. 이쯤 되면 좀 헛갈리죠. 이성의 혼돈이 오죠. 우리가 아는 것과 조금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것은 다른 거예요.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지식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복음을 소개받고 복음 안에 소개된 예수님을 듣고 믿을 때 그때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을 거듭남, 곧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하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의 세상에서 죽어 있던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곧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와 우리의 생명을 위한 죽음에서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 받고 부활의 생명을 전가받아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 바로 중생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해요. 이와 같은 이유로 구원받은 것은 구원 그 자체가 전부이거나 구원 그 자체로서 구원의 모든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삶으로의 시작 또는 구원받음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이제 막 구원의 첫 단계에 입문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원의 시작, 영원의 시작, 새로운 삶의 첫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해야 하며 또한 구원은 자라가야 하며 또한 구원은 그 다음 단계로 성숙해져 가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구원의 성숙을 위해 구원의 보육원, 구원의 유치원, 구원의 학교인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을 돕는 여러 직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라. 사도가 이 구절에서 열거한 7가지 직분들이 나오죠. 이 7가지 직분들은 모두 구원받은 신자들의 유모요 교사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그들을 영적으로 가르치고 지도하며 분별력을 갖게 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바로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믿는 것, 아는 것은 우리 영혼의 지적인 면, 성품적인 면에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있어요. 반면에 거하심은 무엇과 관련된 것일까요? 거하심은 교제, 만남, 사귐 이런 단어들과 관계된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여 믿는 것, 아는 것을 바탕으로 진정한 사귐으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홍기가 꽉 찬 남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중매자가 그 두 남녀를 이어주기 위해 서로에 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해 줍니다. 저 총각은 이렇고 저렇대. 저 처녀는 이렇고 저렇대. 그리고 상대방은 중매자의 정보를 듣고 서로에 대한 호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정하여 만나죠. 또한 그 만남을 계기로 그 두 사람은 더 많은 인격적 교제를 갖게 되고 더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며 마침내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바로 거하심이 이런 것이죠. 믿음 다음의 단계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구원받음 그 다음 단계가 거하심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경은 라오디아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긴 말씀을 한마디로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믿음 안에서만 머물러 있구나.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구원받은 믿음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죠. 한원하면 그들은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한 미성숙한 신앙이 자라지 않은 갓난아기였어요. 보기에는 신앙에 열심이 있어 보여요. 보기에는 신앙 경력이 화려해 보여요. 보기에는 참 경건해 보여요. 그러나 그들의 구원이 자라지 않았어요. 그들은 갓 태어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죠. 그들의 영적 성장이 멈춰 있었어요. 이와 같은 상태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어떤 기독교 신학자는 자라지 않는 신앙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했어요. 영적 태보다. 영적 태보다. 영적 태보에 대하여 성경은 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신약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믿음 안에서 뒤로 물러나는 사람은 신앙에 있어 자라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영적 퇴보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의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워지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부지런히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하며 열심을 내며 회개합시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요. 믿음의 걸음을 멈추는 순간 그것은 멈춘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마세요. 그리고 앞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보셔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발걸음과 함께 하시며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구원받은 다음 단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미 구원받은 신자들이 모인 교회였죠.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은 믿음 안에서만 머물며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한 자라지 않았던 신자들이었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친 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므로 구원받은 다음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나아가 도달해야 하는 곳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또 할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지 안 거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는 증거는 이것입니다. 첫째, 나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 중심이다. 다시 말해, 내 인생의 꿈, 내 인생의 방향, 내 삶의 모든 무게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다면 그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의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한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온전히 모시고 그분을 위해 사는 삶,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삶,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분 안에는 이미 예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여러분은 직접 여러분의 두 눈으로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간혹 몇몇 분들은 빼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거나 본 적이 없을 거예요. 혹자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은 보셨어요? 네,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네. 그렇다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볼까요? 죽어서 천국 가서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 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꼭 죽어서만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서 나타내리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엠파니소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보여주다, 알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여 실제로 주님께서 그의 눈 앞에서 짠하고 나타나셔서 그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뜻을 함의합니다. 다시 말해 말 그대로 실제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결코 뻥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실제 상황이에요. 진짜로, 진실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영접하면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 그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하나님의 약속은 참이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믿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모셔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진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원히 만나는 것도 이쁘고 아름답고 행복하겠지만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이왕 믿음 생활하는 거, 이 세상 있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을 미리 만나 봅시다. 이 땅에서 한 번 보고 죽어서 또 보면 우리 영혼의 기쁨이 2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속적인 비유이긴 하지만 요즘 이런 말이 있어요. 여사친, 남사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사친은 여자 사람 친구란 뜻이고 남사친은 남자 사람 친구란 뜻입니다. 이분들의 관계는요, 사랑보단 멀고 우정보다는 가까운 사이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연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친구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여사친, 남사친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이와 비슷해요. 믿는 것과 거하심의 관계가 이와 비슷해요. 믿는 것은 남사친, 여사친의 관계와 비스무리합니다. 다시 말해, 믿는다고 말할 때 그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그 믿음의 밀도가 사랑보단 멀고 우정보다는 가까워요. 그래서 그의 믿음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것이죠. 그의 한 발은 이 세상에, 그의 또 다른 한 발은 교회에 걸치면서 여전히 그 자신이 그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왕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마침내 그는 그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는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사도의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에 꼭 이루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